무너지지 않는 길,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둠뿐입니다. 사실 남겨진 거라고는 무덤밖에 없는 텅 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텅 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꼭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텅 빔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한테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채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때에 이 텅 빈 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는 거예요. 궁금한 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불안한데, 나는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에 나는 무너진 채로 있고 사실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채우시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텅 빔을 채우는 보물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배워지고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한 것, 내가 상상한 것보다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실제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자매가 본인이 헬스장에 다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자매님, 회원님이라고 했겠죠. 회원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시죠. 운동할 때마다 만나서 그냥 예의상 한번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참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지났는데 예배가 마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마음이 열렸대요. 왜냐? 불고기가 나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예배 때가 아니라 밥을 먹는데 어떻게 교회 다닐 마음이 열렸냐 했더니 불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아니 불고기가 나온 것 때문에 왜 마음이 열리냐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불고기 대접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직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불고기 사주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어요. 교회에서 불고기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2장에는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룻은 지금 막 남편을 잃고 재산 전부를 날리고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시아버지도 안 계신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쫓아 빈털터리가 된 채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무너진 상황, 무덤 같은 상황, 깜깜한 자신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룻의 가장 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삭을 베는 것과는 구별되는 일입니다. 주인의 종이나 주인의 일꾼들은 이삭을
칼로 낫으로 베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이런 과부들은 주인이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떨어진 것, 남겨진 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으로 아무것도 땅 한 평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최고의 현실적인 대안은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분위기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은혜의 본질은 아바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일하게 하신 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아바드나 예배하는 아바드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 받거나 이 행위가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는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삭을 줍는 일, 지금 내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말하며 어떤 분들은 되게 비참하게 느끼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품이 있는 삶이에요. 그게 고품격의 삶입니다. 고품격의 삶은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차나 집이나 아니면 커리어가 고품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시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요. 믿는 사람은 내면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주신 일을 지금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은혜의 일을,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때 새벽 일찍 나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룻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라요. 율법에는요,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그 기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어요. 왜?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하여 그 기퉁이를 남겨둘 뿐만이 아니라 배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마라.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마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서 살아가라. 이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흉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시대, 흉년이 뭔지를 실제로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흉년은 먹지 못해서 10,000명당 2명이 죽어가면 흉년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죠. 가족이 일주일 동안 한 끼 먹으면 그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내 식구, 내 자녀와 같이 일주일을 살아가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때질까요? 이건 나도 절박할 뿐만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내 가족을 보면서 비참함이 극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내 아이가 지금 먹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걸 보며 눈물 흘리지 않을 부모가 없어요. 진짜 피눈물을 쏟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떨어진 거 줍지 마라. 하나님, 이건 내 건데요. 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둬라. 아니,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한 끼라도 더 먹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있지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보면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너무 힘든 시기에 주인들이 다 가져가요. 주인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이삭을 줍는 사람 입장은 뭡니까? 한 톨이라도 더 남겨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추수라도 해서 가져가지만 우리 가족은 흉년 가운데
떨어진 것 가져가야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어려움이 가득히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룻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이겁니다. 내가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도대체 어느 밭으로 가야 하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속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기서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이곳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즉 한 번도 안 해본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나는 이삭을 주어야 되느냐,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텅 빔에서 채움이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할 만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삶에 배워가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은혜의 방향으로 삶의 자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다른 것 말고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로 나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다 필요하겠죠. 어떤 얼마만큼 주울 수 있을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얼마만큼 될까, 그보다 더 먼저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계획을 할 때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룻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되게 중요하게 여기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이삭을 주울 때 나의 방향은 하나인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은혜의 문이 되어져서 그 문이 열려지면 나는 거리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자면, 지금 룻은 뭐 하냐면 그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에서, 그 사람의 시각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룻은 뭘 보기를 원하냐면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보이느냐, 그 눈에서 은혜가 보이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방 여인인 룻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눈에 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지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미 정해놓으셨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모퉁이 거 남겨둬라. 흉년이라도 야,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대충 매출의 30%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상상해 가세요. 내 매출의 30%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매출의 30%를 땅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30%를 일단 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30%를 땅에 다 뿌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인 거예요. 뿌리고 또 뿌려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한 사람,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룻이 가는 방향은 얼마나 많이 줄까가 아니라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게 내가 이삭 줍는 일이 될 겁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참 사람은 신기해요. 내 자식이라도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바라보고요, 내가 은혜가 없잖아요, 자식이 원망스럽다니까요.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에 눈이 가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참 좋아요. 왜? 이렇게 작은 눈을 주셔가지고. 큰 눈을 가지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어요. 바로 들키니까. 우린 좀 덜 들켜요. 근데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진짜 그 안에 은혜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물질적인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룻은요, 은혜를 따라가요. 은혜의 발자취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동시에 또 내가 뭘 하냐면,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그 시선이, 그 눈이 은혜로 채워진 사람과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먼저 그렇게 체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방향을 따라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룻이 그 밭에 도착했는데 마침 보아스라는 남자가 저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 밭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뜨셔야 돼요. 우연히 자꾸 겹치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보이나? 할 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여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자꾸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모압 여인이에요. 1장에서 텅 빈 모압 여자로 불렸어요. 속하지도 않았고 다 잃어버렸던 게 내 솔직한 고백입니다. 죄된 나의 과거죠. 숨기고 싶은 나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스물스물 나오는 게,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제대로 믿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2장이에요. 여러분, 3장에 가면 이 아무것도 아닌 모압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 불려지는 건 놀라운 게 잠언에 있는 그 표현과 같은데, 룻기에서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이냐면 보아스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온 아무것도 없는 모압 여인, 빈털터리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셔서 만드셔서 그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믿음의 사람 보아스 수준으로 레벨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장에 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한 여인에서 지나 이제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정말 예수님 메시아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여인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로 은혜의 방향을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지 잘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나를 채워가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은 분명히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유력한 현숙한 여인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과 동력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눈에 은혜를 발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이 그렇게 채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어느덧 만들어 갔다면 보아스는 반대입니다. 이미 유력한 자 다 갖춰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경에서 상당한 부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유력한 자라는 말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제가 성경 읽으면서 좋아하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one of favorite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유력한 자. 그 안에 힘이 있는 자란 뜻입니다. 저는 이 뜻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안에 힘이 있는 자. 사람을 만나보면요, 외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힘든 상황인데도 미소가 나오고,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섬김이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비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올 줄 아는 힘이 있는 사람, 그게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 힘들어요. 화를 내고 짜증내요. 아니면 그것이 자신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오잖아요, 그냥 털어버려요. 그게 나를 삼킬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힘이 그 흉년의 속에서도 기꺼이 30%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보아스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 힘이 있는 자. 저는 가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아스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심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심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삶의 모든 자리들을 걸어가지만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요.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제일 먼저, 그의 입을 통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찾아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의 관점은 여호와께서예요. 멀리 갔습니다. CEO가 멀리 갔다가 공장에 들어옵니다. 직원들을 만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야, 사고 없었냐? 일 다 했냐? 성과가 얼마냐? 얼마만큼 이익이 됐냐? 다 만들었어? 가 아니라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모압 여인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관점에서 모압 여인은 사실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존재예요. 도와줘도 끝이 없어요. 보아스의 관점에서 이 가난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달라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아스는 그 여인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네가 행한 그 아름다운 선행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그 날개 아래 찾아온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면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이 한마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오느냐예요. 그 사람의 고백에서 뭐가 먼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이것은 루이스 베일리의 고백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베일리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 플러그인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플러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플러그인 됐기 때문에 진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 진짜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그대로 흘러나와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가요를 몰라가지고 G.O.D라는 그룹이 옛날 그룹이죠. 노래에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뭐 이런 가사가 있대요. 저 진짜 모릅니다. 근데 책으로만 읽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뭐 이런 가사가 있대요. 근데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면 웃긴다는 거예요. 뭐 얘기는 그냥 뻔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막 먹다가 엄마를 딱 보니까 엄마가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만 짜장면 싫어해. 사실은 두 그릇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만 사주고 아이 먹는 것만 봐도 즐거운 거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 물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먹다가 엄마 왜 짜장면 안 먹어요? 엄마 짜장면 싫어해. 아, 엄마 짬뽕 좋아하시는구나. 철이 없는 거죠. 이런 생각한다면 철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만 생각하거든요.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랍게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면 내가 힘들어. 잘 되면 내가 잘 됐어. 정작 주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 상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고 내가요 이렇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막 너무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찰떡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요셉 꿈을 꿨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채세고 색깔 있는 옷을 입혀줬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 해와 달과 11별이 막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한테 절하더라. 집단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렇게 다 나한테 절하더라. 자기 본드 그대로 얘기해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요셉이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총리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총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총리로 얼마든지 형제들을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처음 부름 받은 순간부터 총리 되는 데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라고 할 때 나도 아프죠. 어렵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뭘까? 주님의 마음은 뭘까? 이 순간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자리에서 주님 뭐라고 하실까? 기도하면 그 자리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 자리에 보이는 거죠. 나는 망한 자리, 억울한 자리, 무덤이고 냄새가 나고 너무 찔린 자리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 십자가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한 분의 영원한 죽음의 선포요,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그건 정신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아유, 뭘 그렇게까지 섬깁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한 것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언제나 내가 섬긴 것에 대하여 말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정작 자기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축복을 받았는지는 세워보지 않는 인간의 악함 속에 보아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께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은 망할 거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망한 자리, 무너진 성읍에 앉아서 낙심과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헤세드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떤 한 분이 제 앞에서 7년 동안 뭘 해도 안 되더래요. 하는 것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안 될 수가 있는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찬양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성령이 계시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인생 뭐를 채워질까 아직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채워질지는 확실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나가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열심히 할 때에 더욱 은혜의 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요 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냄새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채워지기만을 그저 소망하고 또 소망했던 룻을 하나님은 놀랍도록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 계속 하나님 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 구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항복시키며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요 주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고백처럼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맞아요, 짜장면 싫으면 짬뽕 좋아하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세워가시는 자리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웃사이더였고 무대 밖에 있었던 보아스가 그 무대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을 그곳에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